할렐루야.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배로 시작하라.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떡국입니다. 떡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떡국을 먹었습니다. 제가 몇 그릇을 먹었느냐? 한 그릇 먹었을까요? 두 그릇 먹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두 그릇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 먹고 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이 되었느냐? 떡국 먹고 나서 옛날 어르신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떡국 먹으면 나이 1살 더 먹는다. 저 실수로 두 그릇 먹었습니다. 나이 2살 먹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떡국 아무리 많이 먹어도 딱 1살만 더 먹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떡국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점심에 떡국이 나온답니다. 두 그릇 드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경험했어요. 두 그릇 먹어도 1살밖에 안 먹는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건강히 감사히 먹고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시작.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날 꼭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계절도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 지나고 반드시 봄이 옵니다. 만약에 계절이 겨울로 끝난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겨울을 잘 견뎌내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겨울과 같은 암흑기를 지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출발은 겨울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원래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세상 가운데 있었던 세속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예배에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예배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풀려야 모든 게 풀립니다. 예배가 열려야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다시 예배로 시작하라. 자, 그렇다면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배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예배입니다. 자, 4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저게 좋다. 이게 좋다. 세상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집안, 세상 말이 가득했던 집안 이제 다 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몇 살에 그랬느냐? 75세입니다. 성경에 숫자 쓰여 있는 거 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75세 아브라함. 젊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팔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물 때요 힘 빠질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75세 아브라함이 움직이니까 나머지 가족 식구들은 자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이니까 딸린 식구들도 다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이가 누구인지 5절 말씀에 부연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 말씀도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75세 아브라함이 움직이니까 나머지 가족 식구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사레도 따라갔고 조카도 따라갔고 딸린 종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준 길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이 길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 붙들고 출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딱 한 말씀 붙들고 우상의 집을 떠나 예배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때부터 정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 들을 때에. 무엇 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 크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심히 창대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였던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풀어주셨느냐? 식구들 풀어놨습니다. 그의 종들과 짐승들도 번식하여서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예배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번에 새해 첫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간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돋이 보러 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몇 명이 움직였느냐? 100만 명 움직였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제종소리 보신각 앞에는 몇만 명이 모였느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여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곳에 모여야 됩니다. 말씀 듣는 곳에 먼저 모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따라서 2026년도 새해는 예배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열려야 나머지 것들 다 열립니다. 둘째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중요한 표현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있어도 예배드리는 것. 6절 말씀이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6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결정적인 것, 그들 중에 한 명도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곳에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굴 섬겼느냐?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 혼자였습니다. 가나안은 대민족이었습니다. 수로도 상대가 안 되고 양으로도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나 혼자라도 예배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옆에 써두시거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수를 봅니다. 하나님은 순수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양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예배드리는지 그거 보고 계셔요.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배드리는지 그거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자들 공통점들입니다. 순수하게 예배드립니다. 중심을 잡고 예배드립니다. 몇 명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후에 가장 먼저 나와 나 혼자라도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에 들판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찬양 불렀던 청년이 다윗이었습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나 혼자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그때에도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것, 아니 그때가 가장 순수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주변에 예배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곳에서 나 혼자라도 예배를 준비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 있다면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먼저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가족 식구들 다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시집 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을 둘 키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디로 향하셨느냐? 교회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왔다 갔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지만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권사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한 후에 한 달쯤 저에게 웃으면서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한 달간 이러이러한 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다 듣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다? 보너스를 주셨다. 그분이 아들도 있고 손주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이분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 교회 올 때마다 아들 이름 써서 예물 드리고 손주 이름 써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손주 누구까지 오게 되었느냐? 며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권사님이 기도하여서 저쪽 뒤편에 온 가족 식구들이 10명 넘게 앉아있는데 그 권사님이 주르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 혼자로 출발했는데 아들, 손주, 며느리까지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내 옆에 아무 것 없어도 괜찮다.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라도 먼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 혼자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분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믿음의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로 예배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내용이 8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아브라함 앞에 동서남북이 다 열려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표현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장막을 치고 그것에 제단을 쌓으니.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 내가 기준이었는데 예배가 기준인 사람으로 바뀌게 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막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현실의 자리입니다. 제단은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입니다. 원래 이 둘은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막에 살다가 가끔 제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둘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막 따로, 제단 따로가 아니라 장막이 제단이 되었고 제단이 장막이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장막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이 순간 제단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꽃이 어디서 피었느냐? 제단에서 꽃 피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꽃 피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장막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 따라, 예배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단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6년도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바쁘게 살아야겠다. 나쁜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배로 시작하라.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 잘 들어야 그때부터 문이 열립니다. 제가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거창한 것 아닙니다. 시 한 편 써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딸 시를 읽어드렸더니 잘 썼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왜 썼느냐? 칭찬받고 싶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의 시, 엄청 짧은 시 써왔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1분 만에 썼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사람이 꽃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향기로운 꽃, 가장 오래가는 꽃, 당신이 나에게 꽃이었습니다. 자, 감개무량합니다. 박수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시 제가 썼습니다. 그냥 갑자기 딸도 시를 쓰는데 아빠도 한 편 써봐야겠다 해서 썼는데 제가 이 시를 쓰고 제가 쓴 거니까 몇 번 한번 읽어봤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바로 꽃이란다. 예배 시간에 하얀 목련꽃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내가 바로 꽃이란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꽃은 어디서 피느냐? 하나님 앞에서 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꽃 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꽃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다시 예배로 시작하라.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아름다운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